해마다 인도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도를 찾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인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타지마할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대리석으로 지어진 아주 아름답고 멋진 큰 건축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성이나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무덤입니다. 무굴 제국의 제5대 황제인 샤자한이 자기의 사랑하는 세 번째 아내 뭄타즈 마을을 위해서 지어진 그런 무덤입니다.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14명의 아이를 낳았고요. 자기 아내랑 떨어지기 싫어서 전쟁터에 나갈 때도 임신한 자기 아내를 끌고 다니면서 전쟁했을 만큼 끔찍히 이 세 번째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이제 죽습니다. 그 임신한 아내를 전쟁 때 끌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또 출산을 14번이나 했으니까 몸이 남아나질 않았겠죠. 너무 슬픔에 빠진 나머지 이 샤자한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지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무덤이 타지마할인데요. 무덤을 짓는 데만 2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무덤 주변에 조형물, 건축물, 부속 건물을 그리고 정원 같은 거를 완성하는데 5년이 걸려서요, 총 27년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17헥타르의 대지 위에 지어졌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친숙한 용어라면 5만 평, 무덤의 사이즈가 5만 평입니다. 이 무덤을 짓는데 2만 명의 노동자들이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건축 예술가들이 2만 명이 또 동원이 되었습니다. 코끼리가 3,000마리가 동원이 됐어요. 그 원석 대리석 하나가 큰 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코끼리들이 그 옛날에 그 옆에 있는 라자스탄주에서 수백 킬로를 끌고 와서 이 아름다운 이 건축물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건축으로 말미암아 이 큰 제국, 무굴 제국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 무리한 건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 꼴을 저대로 날아갔다가는 이 제국이, 큰 제국이 망하겠구나. 그래서 아들이 붙잡아 놓은 그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강 건너편에서 자기 아내가 묻혀있는 타지마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요,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등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준 이 건축물을 찾기 위해서 해마다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과 유명한 정치인들이 오면 그날은 전체가 문을 닫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뭐 한국에서 대통령이 가거나 유명한 사람이 오면 그때는 국빈들을 모시는, 국빈만을 위해서 그 시간은 이렇게 오픈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많은 위대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달에 착륙하기도 했고요, 문자가 개발되기도 했고요, 자동차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발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상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일을 딱 하나 꼽으라면요, 여러분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부활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온 그 아담 안에 있는 그런 인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데요, 부활을 통해서 신인류가 창조됩니다. 우리 그 사람을 일컬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호모 사피엔스, 하나의 인류입니다. 직립보행하는. 그렇지만 이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요, 두 종류의 인류가 지금 우리가 산 이 세상에 공존을 합니다. 첫 번째 인류는 누구냐면 옛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세상에 널리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안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건 실인류인데요. 새로운 인류.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듭난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으면 그 사실이 어느 누구에게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부활 사건은요, 일어나야 됐고 그 일어난 사건은 누군가를 통해서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증인이 누구인가 굉장히 의미 있겠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 수제자였죠. 그에 못지않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게 했던 요한,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나건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요, 요한도 아닙니다. 누굴 예수님께 처음 만나 주시죠? 막달라 마리아.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여인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고요, 그녀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성경에는 안 나오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그녀와 함께한 다른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 대표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그 영광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수를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러 무덤으로 갑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죠. 나는 새벽 체질이다. 새벽만 되면 너무 기분이 상쾌해서 벌떡벌떡 일어나진다.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죠. 새벽에 몸을 일으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사건을 목격했고요, 굉장한 스트레스와 심적인 스트레스와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몸의 피로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에 어둠이 아직 가시기 전에 이 여인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그녀를 움직였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움직여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요, 사랑하면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몸이 움직인 만큼 그만큼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가는데요,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사온 향품이 너무 아까워서 못 발라서 그래서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이 여인이 당장 누구를 찾아가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최고 권위 있는 리더들을 찾아갑니다. 책임자들을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도 하지만요, 우리를 뛰게 만듭니다. 마음이 깜짝 놀라고 급해진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그들이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둘이 경쟁을 해요. 사실 이 둘은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더 잘났는가?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넘기시는 그날까지도 누가 큰지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경쟁적으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둘도 확인을 합니다. 무덤이 빈 무덤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는 이 둘이 어떻게 하죠? 집으로 그냥 갑니다. 집으로 가요. 물론 이들의 집은 갈릴리입니다. 여기서 집으로 갔다는 표현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 새벽에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와서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고 찾아봐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여러분,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여러분 부모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가서 주무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찾으시겠어요? 끝까지 찾아야죠.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냥 집으로 갑니다. 똑같이 사랑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부모님께서 서울에 살다가 사업차 지방으로 가시게 됐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가시는 바람에 전학 수속도 당장 할 수도 없었고 부모님이 거기서 얼마나 오래 계실지 정확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를 끌고 같이 가셨습니다. 서울로 학교를 다니라고, 통학을 하라고.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그 수원에 있는 영통지구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요, 제3한강교 건너가면은, 한남대교 건너가면 그 한남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저는 다니고 있었고, 저 형은 거기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려면은 4.5km를 걸어야 됩니다. 4.5km를 걸어서 버스 정류장을 갑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버스를 2번을 타면 수원역까지 갑니다. 한 40분에서 50분 새벽에 걸려요. 이제 저녁에는 1시간 이상 걸리고, 그렇게 이제 버스를 2번 타고 수원역에 가면 거기서 전철을 탑니다. 그럼 1시간 정도 가면 용산역에 도착을 합니다. 용산역에서 국철을 타면 한 20분 정도 가면 한남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 한남역에 도착해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나옵니다. 새벽에 아침에 그래서 학교를 가려면요 4시 반에 이제 새벽별을 보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새벽에 일어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랑 학교를 다니는 그 위에 형이 있었는데요. 고맙게도 그 형이 새벽에 일어나서 짐 자전거로 동생 둘을 태우고 4.5km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 동생 둘이, 제가 어릴 때도 등치가 좋았거든요. 동생 둘을 짐 자전거에 태우는 거는요, 어른 한 명 태우는 것보다 실제 무게가 더 나갑니다. 그 동생 둘을 태우고 가는데 여름에는 시원해서 괜찮은데 겨울에는 막 얼굴에 찬바람이 부는데 그 추운데 동생들을 데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데려다 주면 저희는 40분을 줄일 수가 있어요. 40분을. 4시 반에 출발해도 되는데 40분 있다가 가도 되니까 40분을 더 잠을 잘 수도 있고, 1시간 걸어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형이 자전거 태워다 주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왜 그렇게 수고를 할 수 있었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랑은 수고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였고요, 뛰었어요. 그런데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다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포기하지 않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집을 떠나지 않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무덤 밖에 서서 그냥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울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한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누가 울어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반드시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꼭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그 열망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좌절한 그 슬픔의 마음이 눈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실제 책임감을 가져야 될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실제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떠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떠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굳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책임질 필요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절망과 무기력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를 바라보는 우리 중심의, 우리 감정의 결정체입니다. 원하는 것을 간절히 얻고 싶을 때 나오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의 하나가 우리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울다가 마리아가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돈이나 지갑이나 열쇠 잃어버리신 적 있죠? 갔던 길 또 가보고 주머니 또 뒤져보고 해보신 적 있죠? 없는 거 확인했는데 혹시 몰라서 또 뒤져봅니다. 왜요? 반드시 찾아야 될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는요, 주머니를 또 뒤집니다. 그리고 또 찾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혹시 예수님 없는 거 분명히 확인했는데, 자기도 확인하고 두 제자도 확인했는데 다시 들여다봅니다. 왜요? 반드시 찾아야 되니까 갔던 길도 또 가보고 서랍장도 또 열어보고 주머니도 또 뒤져보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무덤을 또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지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마리아의 간절한 예수님에 향한 그 사랑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무덤으로, 바로 그 현장으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여인인 마리아 왜 우느냐 물어봅니다. 당신이 우리 예수님이 어딘지 알면 좀 알려달라고. 그때 천사가 얘기하죠. 네가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감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그 기회와 특권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 원래 잘 울지요? 잘 우세요, 여러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잘 우는 것 같은데, 잘 우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이런 분 있죠.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정이 있는 존재로, 감성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은요, 슬플 때 울어야 되고요, 마음의 중심을 뭘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는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눈물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요, 이 여인의 눈물을 마치 영화 감독이 카메라를 쫙 줌으로 당겨서 밀착해서 촬영하는 것처럼요, 이 여인의 눈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특별한 사랑과 행동에 대해서요,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죠? 그녀의 눈물 안에 담겨 있는 이 마리아의 사랑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수고하고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귀중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눈물 때문에 누구도 왔어요? 천사도 왔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왔어요? 예수님도 왔고요. 하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밀착해서 지켜보는 그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국 뭐 때문에 움직이죠? 사랑 때문에 움직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무엇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 날린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생 울며 사는 분도 있고요. 또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못 들어가가지고 평생 그 실패감 속에서 나이가 굉장히 지긋이 되셨는데, 그 대학 못 들어갔지만 다른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도
자기가 원한 대학 못 들어간 거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울었지요?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울었을 때 주님께서 천사도 보내시고 예수님 그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특별한 사랑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별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인도에 저희 차를 청소해주는 청소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손세차를 해주는데요. 안도 닦아주고 밖에도 닦아주는데 한 달에 6,000원을 받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올라서 그 정도고요. 그전에는 4,500원이었어요. 6,000원만 준다 그래도 차를 닦겠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주 깨끗하게 닦진 않아요. 막 자국도 많이 남고 그냥 훅 해가지고 대충 닦습니다. 원래는 이제 매일매일 안도 닦고 밖도 닦는데 저희 차를 닦아주시는 그분은요, 제가 외국인이니까 또 외국인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는 매일 안 닦아줘요. 자기가 정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닦아줍니다. 그것도 건너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을 닦아주는데 돈 받으러 오는 날, 그날은 반드시 닦아줍니다. 그거 닦아주고 돈 달라고. 그래서 그날도 돈 받는 날이 되었어요. 저희 집에 왔어요. 열쇠를 달라고. 열쇠를 줬습니다. 이제 제가 나갈 일이 있어서 열쇠를 받으러 나가려고 이제 갔더니 다른 차를 닦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예. 열쇠를 달라고 그랬더니까 열쇠가 없어졌대요. 차 키가. 어디다 두니까 잃어버렸대요. 어디서 잃어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제가 키가 2개였으면 문제가 없는데 키가 딱 하나 있는 그런 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수롭게 생각 안 했어요. 차 키야 뭐 키 만드시는 분 와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좀 더 같이 찾아보다가 알았다고. 계속 찾아보라고 그러고 저도 한참을 찾다가 못 찾아서 자동차 열쇠를 이 복사키를 만드는 업자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차를 보더니 요즘 차들 다 그 스마트 키에서 원래 원본이 있으면 복제가 가능한데 원본 없이는 복제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는 해결할 수 없다고. 자동차 만든 회사로 가라고. 그래서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 직영 공업소로 갔습니다. 갔더니 차를 끌고 오래요. 차를. 그래서 그 레카를 불러서 견인해서 이제 공장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게 여러 걸 이렇게 조사를 하더니 이 차는 단종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인도 전체를 다 뒤져도 이 키박스 전체를 갈아야 되는데 재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수입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얼마가 되냐. 저는 키박스 바꾼데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250만 원이 넘게 든대요. 예, 250만 원이.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동서가 그 자동차 회사에 다니거든요.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한 180만 원 정도 한대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수입 관세 뭐 내면은 그 정도 되는 거 맞을 거라고. 예. 근데 문제는 제 그때 차가 250만 원이 안 되는 차였어요. 중고차 시세로.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폐차시켰습니다. 폐차시켰어요. 근데 제일 제가 당황했던 거는 남의 키를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잃어버리는데 어떡하냐고. 예.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서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나올 게 없어요. 뭐 받을 게 없습니다. 예. 아주 그냥 뻔뻔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처음에 막 화가 나다가 예, 굉장히 황당한 경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데 집으로 간 두 제자를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은 아닌가. 내가 정말 찾아야 되는 소중한 것을 찾지 않고 그냥 쉽게 포기하고 돌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분명히 나에게 열쇠를 가져가서 청소를 하고 저에게 그 차키를 줘야 되는 그 책임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잃어버렸다고 어딘지 모르겠다고 무책임하게 그냥 집에 가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제가 좀 바꿔서 다시 드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언제 울어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의 상황에서 한번 몇 가지를 쭉 적어봤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공감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가면 안 되는, 내 마음에 포기하면 안 되는, 찾을 때까지 쉴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분들,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 속에 예배해요. 우리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그 찬양을 할 때 그곳에 초청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이를 가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구원받아야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족들이 있으신지요? 있으세요? 네,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그 가족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을 때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정말 어떤 찬양을 해도 눈물이 흘렸던 기억이 여러분 언제셨는지요? 매일매일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매일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예배 가운데 있으신지요? 일주일은 너무 짧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특송 이렇게 연주하는데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 속에 임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바로 그 눈물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도록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 무엇이든 드려도 아깝지 않던 내 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가벼워져서 정말 사모함에서 나왔던 그 마음을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정말 충만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복되도다. 다른 거 다 잃어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저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